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28장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 나온 야곱은
이제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 그때 놀라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경험하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루스에서 어때요? 베델로 곧 하나님의 집으로 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듯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의 어떤 사명 그리고 또 소명이 달라진다는 의미인데 이 평범한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또 그곳에서 삶의 또 다른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그 땅이 된 거죠. 그의 삶과 믿음의 기준점이 바로 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이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땅이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야곱을 다시 정돈시키실 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야곱은 이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베델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베델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도 다 베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점에서 만약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섰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가진 이 야곱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동방 사람의 땅, 동쪽 땅 목적지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평안하냐. 궁금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낯선 땅에 왔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계속 물어보죠. 그러다가 라헬을 만납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도착한 이곳은 부엘세바로부터 한 800km 떨어진 그런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뭐 우리가 보면 얼추 잡아도 부산 왕복 거리잖아요. 남자 걸음으로 하루에 한 30km, 40km 걷는다고 해도 한 20 며칠 걸리는 그런 먼 길들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 땅에 태어나면 사실은 그 지경을 평생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 달 가까운 여행길에 지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타지로의 여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생전 얼굴을 보지 못한 친족을 만나는 일이 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바로 라헬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 너를 지키겠다.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정말 막막한 이 길에서 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라헬을 만나다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에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약속을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제 막
라반이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자기 집으로 이끌어가고 한 달 정도를 이제 그 가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이제 의지할 곳은 이 삼촌 라반의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을 의지하고 그 가정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삼촌의 일을 도왔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다른 거 갈 것도 없지. 이제 라헬이 눈에 들어온 거죠. 품삯을 정하라는 삼촌의 말에 사랑하는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그 대신 7년 동안 그 가정에서 이 삼촌 라반의 일을 돕고 그 집에서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면 그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 지참금 대신에 자신의 7년의 시간, 이때면 이미 야곱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꽤 나이가 먹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 7년이라는 그 시간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금, 또 큰 재물, 이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고 나는 라헬을 얻겠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을 정말로 며칠처럼 여기며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기대가 있었겠죠. 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또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거. 내가 라헬을 데리고 또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거고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우리가 삼촌에 의해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자기가 봉사했던 7년의 세월이 완전히 헛것으로 무효화되고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의 평생 동안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결혼 사기 사건과 같은 거죠. 이 사건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 일은 아마 야곱에게 형 에서를 속인 그 일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인 자기를 형 에서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또 삼촌 라반에게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로 속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속은 자의 배신감, 또 허탈감, 또 무력감. 그러면서 형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아마 그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한 것을, 축복을 받아낸 것을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때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의대로 속인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알면서도 저도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이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나의 의로 실패하는 경우들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으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굉장히 집념이 있고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집념과 끈기와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 의로 이거를 사용하고 인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기도 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주의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또 하나님이 다루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이 되면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일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 그 사울이 또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다루심은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광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부요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거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7년 봉사한 것은 라헬을 기대하고 봉사했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다시 또 7년을 섬겨야 되니 이 우리가 뭐 너무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때요? 레아의 마음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또 라헬의 마음도 편안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레아는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흐리다,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총기가 없고 또 야곱의 눈에 매력이 없고 또 남편의 사랑이 없고 그게 레아인 거죠. 근데 반대로 라헬은 어떻습니까? 총기가 있고 또 야곱의 눈에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의 사랑이 있고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레아는 한 여인으로서 굉장히 슬프고 애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또 남편을 당당히 막 내 것이라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기도 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또 라헬은 어때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심중에 이 아내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거죠.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이 높은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신 거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인들은 남편이 아니고는 생존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레아를 보시고 또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4명의 아들을 줄줄줄줄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다 붙여요.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렇죠? 들으시는 하나님.
레위의 이름 뭐예요? 연합하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였다. 그렇죠?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보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의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사실 이 레아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자녀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또 무엇을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결핍이 있죠. 사랑해도 자녀가 없기도 하고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나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레아는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로 그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29장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환경을 마주치게 하셨죠.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다루심을 받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지금 분명히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든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아서라든 나는 그 환경을 다루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이고 떠난 자에게 속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또 아버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기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해 가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으로서 가진 것이 없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돌보고 계심을 아버지 자녀로 증명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삶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결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